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유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유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유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유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유삼촌이 나를 속임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국민 시가 되었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러니까 제목이 풀꽃입니다. 풀에 피는 꽃입니다. 우리 꽃집에서 팔거나 혹은 근사하게 꽃꽂이에 둔 그런 꽃이 아니라 산이나 들 아니면 오가는 길가에 콘크리트 그 사이 어딘가에 피어있는 꽃입니다. 대개는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자세히 보면 예쁘고 또 오래 보면 사랑스럽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풀꽃인 것 같지만 우리 자세히 보면 똑같은 풀꽃은 아니에요. 수술 개수가 다르고 또 잎자루의 길이나 꽃잎의 모양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다름을 알 때에만 비로소 풀꽃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다 똑같은 그저 그런 꽃이 아니라 각 꽃을 구별할 줄 알면서 비로소 그리고 그 이름이 궁금해지는 겁니다. 다 풀꽃인 줄 알았는데 조금 다른 거 보니까 그러면 얘는 이름이 뭘까? 얘는 이름이 어떻게 다른가?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 안다고 할 때도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우리를 새한교회 교인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아시고 그 다름을 알고 그래서 예쁘고 또 사랑스럽게 여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자세히 보고 오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대충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 태어났고 또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 살아갔고 또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야 비로소 예쁘고 사랑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모든 것을 가까이에서 또 자세히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멀찌감치 떨어뜨려야 더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전주는 개인적으로 하늘이 참 예쁩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여름이면 구름이 그렇게 풍성하고 또 그렇게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구름을 그렇게 예쁘다고 해서 가까이서만 보면 어떨까요?
그냥 구름을 가장 가까이서 보면요, 그냥 수증기입니다. 또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참 예쁩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예뻐서 가까이 본다고 보면요, 벽돌 하나하나 보시겠습니까? 그냥 우리 전체를 보는 거잖아요. 특별히 더 좋기로는요, 조금 떨어져서 그냥 하늘과 구름, 그 앞에 있는 교회를 보는 것이고, 또 앞에 화산과 전주천과 함께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더더욱 아름답습니다. 제가 그림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또 한 번씩 전시회를 가곤 합니다. 또 뭐 그럴 기회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럼 그림을 볼 때 이렇게 때로는요, 그냥 가까이서 한번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붓의 자국, 터치라고 하는데 붓의 자국을 보기도 하고, 또 물감이 얼마나 두껍게 발라졌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보기도 합니다. 근데 대개는요, 그냥 한 발짝 떨어져서 그림 전체를 보는 거죠. 각각의 색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전체를 통해서 화가가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가늠해 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때로는요, 가까이에서 오래 머물면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멀찌감치서 조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전체 삶을 통해서 무엇을 그리고 또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지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곱의 소시적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오늘은 이 야곱의 삶 전체에서 그냥 오늘의 본문의 말씀만 딱 떼어서 그 말씀이 아니라 야곱의 전체의 삶 속에서 이 본문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받아야 할 복을 가로챘다 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다만 며칠 지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당장 다 화가 났을 거예요. 아버지도 형 에서도 화가 났을 텐데 며칠 지나면 다 가라앉지 않을까, 사그라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형 에서의 화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급기야는요, 야곱을 죽이겠다고 펄쩍 뛰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급하게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다행히 라반은 이제 호의를 베풀었고 야곱은 자연스럽게 라반의 일을 도왔을 겁니다. 한 달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라반의 입장에서도요, 아무리 생질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아무리 조카라고 하지만 아무 품삯 없이 계속 그렇게 일을 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자, 품삯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지는지를 묻습니다. 그때 야곱에게 가장 간절했던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앞에 말씀 보면요,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쳐 올 때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당부한 게 있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의 딸 중에서 말고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에서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했거든요. 근데 이게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렇게 하지 말고 꼭 그 라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한 해 아내를 얻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야곱이 그 말을 잘 새겨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물었을 때 아무 망설임 없이 외삼촌의 딸 라헬을 내게 아내로 맞이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그것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라반에겐 두 딸이 있었습니다. 언니가 레아, 동생이 라헬입니다. 본문에서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하였고요,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라고 했습니다. 시력이 약하다라고 하면 부정적인 듯하지만 꼭 그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약하다 번역한 단어가 온유하다, 부드럽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그러니까 개역개정에서는 레아의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번역하였지만 공동 번역 혹은 새 번역을 보면요, 레아의 눈매가 부드러웠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레아의 이 눈매가 부드러웠다 해도 이 라헬만큼 곱고 아리답지는 않았던 듯합니다. 그래서 야곱
야곱은 레아보다 이제 동생 라헬을 더 사랑합니다. 야곱은 이 라헬을 얻는 대가로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라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해요. 우리 고대 근동에서는요,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짐에 지참금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때는 다 사람이 일할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라고 하면요, 신랑의 집에서는 신부를 얻어오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일할 사람을 얻는 일이고, 반대로 신부의 집에서는요, 일할 사람을 하나 잃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랑의 집에서는 이제 신부의 집 측에 나름대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지참금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가진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하면서 그 품삯으로 지참금을 대신하기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합니다. 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한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안식년을 맞아서 유럽 여행 다녀왔는데 너무 좋았다 자랑하면서 한 달이 수일같이 여겨졌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개역 한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보던 성경에서는 이 7년이 수일같이 여겼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뭐 그때 본 성경에 익숙해서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죠. 제가 지금 그 본문 묵상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야, 그러면 내 이야기 하면 되겠다 하더니만 그냥 자기 자랑 계속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밌으면요, 시간이 어떻게 합니까? 빨리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재미없게 사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갈까 봐서. 근데 여러분들 왜 재미없게 사십니까? 재밌게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비슷해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였습니다. 또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빨리 갔다라는 거예요. 제 아내랑 연애할 때 진짜 많이 기다렸거든요. 정해진 시간 약속하면 빨리빨리 나와야지, 이렇게 늦게 나와요. 그래서 막 3시간도 기다리고 5시간도 기다리고 했는데요, 지겨운지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하는데 그 7년이 참 며칠 여겨질 정도로 그냥 빨리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년이 되자마자 야곱인 라반에게 이제는 약속대로 라헬을 아내로 주라 말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그냥 그대로 들어주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결혼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첫날 밤에 라반이 들여보낸 그 누구예요? 언니 레아입니다. 그리고 아침에서야 야곱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부분을 읽다 보면, 야, 그렇게 사랑했다고 하면서, 그래서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라고 하면서 왜 레아와 라헬을 구분하지 못하였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설명하는 논문이나 여러 가지 또 신학자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포도주에 너무 취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너무 깜깜해서 그랬을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야곱이 했던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야곱이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처럼 야곱의 눈이 가려져서 라반에게 똑같이 속았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을 때 야곱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화를 내며 왜 그랬는지를 따져 묻습니다. 라반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것이 지방의 관습과는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물론 말도 안 됩니다. 우리 영화 대사처럼 비겁한 변명이에요. 만일 그러한 관습이 있었고 그런 관습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라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진작 레아의 남편을 찾아봤어야 되죠. 어떻게든지 간에 그 7년 안에 레아의 남편을 구했어야 하잖아요. 분명 7년은 정해진 것이었고. 근데 왜 7년 동안 그럼 가만히 있었던 겁니까? 게다가 설령 정말 그렇다 한더라도 최소한 야곱에게는 미리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갑자기 바꿔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간에 양해를 구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의논해야 되는 것이 맞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라반의 말은요, 철저하게 핑계예요. 어쩔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라반은 처음부터 야곱을 속이고자 하였습니다. 이후에 라반의 제안을 들으면 더 분명해집니다. 라반이 하는 말이요,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여기서 7일이라고 하면요, 지금 레아와의 결혼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 결혼 잔치가 진행이 되는데 네가 이때를 다 채우면 그 다음에는 또 라헬을 위해서 또 일주일간 잔치를 열어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라헬을 주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이제 속내가 그 다음에 나타나죠.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그러니까 라반은요, 라헬의 지참금을 명목으로 야곱을 다시 7년 동안 붙들어 두면서 품삯 없이 야곱에게 일을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아니, 야곱에게만이 아닐 거예요. 결혼하였지만 지금 레아와 라헬이 어쩔 수 없이 함께 있는다고 한다면 레아와 라헬에게까지도 얼마큼 일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대로라면 말 그대로 일석삼조였습니다. 야곱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고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있지만 이 본문만 딱 떼어서 보면 별다른 신학적 교훈이나 그만한 내용이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야곱은요, 분명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바단 아람으로 오는 길, 특별히 베델에서의 일을 다 기억하실 텐데요,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모든 약속을 이제 야곱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요,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것이고 그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라는 내용들이었고, 또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았다, 복을 받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요, 가나안 땅을 야곱과 그의 자손에게 주시고 그 야곱의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시고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과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본문에서 야곱을 어떻게 도우시고 또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마치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처럼 이제부터 꽃길만 걷게 하실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야곱을 어떻게 도우시고 또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됐는데 야곱이요, 라반의 꾀에 넘어가면서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조차 다 틀어졌습니다. 앞에서 아버지 이삭이 어머니 리브가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며칠만 좀 가 있으라고 했어요.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니까 그때 돌아와도 된다는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생각은요, 얼마큼 돌아가면 되는데 뭐가 있는 거죠? 아내를 맞아야 되잖아요. 아내를 맞이하는 것 때문에 내가 7년 있지만 이 7년 끝나고 나면 아내를 맞이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아니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라반에게 속으면서 이 모든 계획이 다 틀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요, 베델에서 하나님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야곱을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또 야곱을 어떻게 이끄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야곱의 삶을 전체를 놓고 보면요, 이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진전되고 있었습니다.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기는 것은요, 분명 야곱의 계획이 없었습니다. 야반은 라반에게 속아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았고 그 둘의 시녀인 실바와 비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 라반의 속임수로 야곱의 가정이 확장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야곱의 자녀가 12명이잖아요. 그리고 12명이 다 새로운 족속, 새로운 지파를 형성합니다. 근데 그 12명의 자손이 한 사람에게 난 것은 아니에요. 레아에게 났고요, 라헬에게서 났고요, 그 다음 실바에게 났고요, 비라에게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 내가 아내들을 얻으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요, 위 넷에서 난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야곱의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시겠다 하는 그 약속 이루셨습니다. 특별히 12족속 중에 12지파 중에 8개 족속 8개 지파가요, 야곱이 바라지 않고 덜 사랑했던 레아, 그리고 그 레아의 시녀 실바에게서 나왔습니다. 우리 삶이 이와 같습니다. 특정한 때 그리고 특별한 순간만을 보면 우리 삶은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고 무엇을 의도하시는지, 왜 오늘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보시면서도 그냥 가만히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순간을 보면 분명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면요, 한 발짝 물러나 좀 삶을 조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순간만 자세히 오래 보려고 하지 말고 한번 지나온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는 거예요. 우리 보통 카메라 이야기하면 줌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클로즈업 하는 거예요. 이게 카메라를 지금 쥐 가면서 그것들을 자세하게 보는 거. 반면에 줌 아웃 하면요, 이제 카메라가 다시 들어가면서 이제 멀리 화각을 넓게 보는 겁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좀 줌 아웃 하듯이 우리 삶을 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을 그냥 딱 그 부분만 너무 지나치게 오래 자세히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떨어져서요, 좀 거시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 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삶이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조금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딸이 어릴 때 이렇게 퍼즐을 맞추곤 했습니다. 이 아빠들은 다 그래요. 처음에는 이렇게 아이들과 놀아주겠다라고 해서 퍼즐을 맞추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퍼즐을 맞추고 있다 보면요, 애들은 어디서 놀든지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애들은 어디 가서 뭘 하고 놀든지 상관하지 않고 나는 그냥 열심히 퍼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한 가지 아는 게 있는데, 이렇게 조각만 따로 놓고 보면 도대체 이게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전체 그림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모르겠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체 그림을 한번 보거나 아니면 나중에 다 맞추고 나면요, 이제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아는 거는요, 퍼즐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조각이 없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수많은 조각이 있잖아요. 어떤 거는 1000피스라고 해요. 1000개의 조각이 있고 100개의 조각이 있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중에서 아무 의미 없는 조각이 단 한 개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우리 삶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 요셉의 삶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정말 귀하게만 자랐습니다. 채색 옷 입고 손에 정말 흙 한번 묻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의해서 종으로 팔렸습니다. 또 급기야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에게 하소연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요셉이 특별히 감옥에서 2년을 견뎠습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2년에 끝났지만 그 2년 동안 요셉은요, 그때가 끝날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다고 기대조차 못했던 거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관원들이 들어왔지만 누구는 다시 나가는 반면에 누구는요, 거기서 그냥 죽습니다. 근데 하물며 자기는 아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구해줄 사람도 없고 언제 어떻게 그냥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요셉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하는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날마다 묻고 따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아버지와 형들을 만나고 또 아버지와 형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켜 살게 하면서 요셉이 그 이유를 비로소 알았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인데요. 이제 형들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제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우리에게 해코지하지 않을까 무서워할 때였거든요. 그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전에는 내가 그렇게 생각해봐도
내가 형들에게 종으로 팔리고 또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혀서 지낸 13년 동안에는 아무리 생각해 보려고 해도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던 거예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요셉은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시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싶겠지만 하나님은요, 그 요셉의 삶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 계획은 완전히 어긋난 듯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한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이루고 계셨습니다. 만일 요셉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알고 그때를 지났다면 어땠을까요? 정확히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바꿔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였다면 어땠을까요? 13년을 며칠과 같이 여길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 그때를 견디고 이기는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바랍기는요, 요셉이 고백한 신앙이 오늘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는요, 답답하고 억울한 때를 지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했던 모든 계획이 다 틀어지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때예요. 그런 때를 지나다 보면요, 하나님이 꼭꼭 숨으셨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야 대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침묵하시는 듯합니다. 혹 어떤 분에게는요, 지금이 그런 때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가 되면요, 한 발짝 물러서서 하나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실게요. 야곱이 라반의 속임수에 꼼짝없이 당하며 낙심한 그때를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을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 하는 약속 이루어 가셨습니다. 또 야곱에게 덜 사랑받고 그래서 볼 때마다 안쓰러워 보이는 레아의 삶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요, 위대한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요, 나중에 야곱과 함께 그 가족의 묘에 묻혔던 것은 누구입니까? 레아였어요. 그 레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연속되는 요셉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실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여전히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전체 그림의 한 조각을 놓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 조각을 다 알지 못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데요, 이 조각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조각이 내 전체의 삶에서 어떻게 연결됐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전체 그림을 다 아시고 오늘 그 조각을 그 자리에 놓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조각이 언제 어떻게 이어질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곧 알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도 똑같이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한치의 오차가 없으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유일하신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고 또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채 알지 못하고 때로 의심하고 또 의식하지 못한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선하게 바꾸어 가십니다. 그러니 어떤 때든 오늘을 살면서 조금 더 의연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냥 오늘 당장의 어떤 일 때문에 일희일비하면서 그 안에서 두려워하고 또 떨지 마시고 조금은 의연하게 그때를 이기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혹 오늘 우리의 삶이 형통하십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혹 공고하시다면요, 오늘만 보지 마시고 되돌아보시며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에 관여하시고 또 어떻게 내 삶을 이루어 오셨는지 한번 아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고 더욱 기대하시면서 오늘을 넉넉히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선물로 주신 오늘을 만끽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한 채 다만 오늘을 부지런히 살아갑니다. 오늘을 부지런히 살면 내일이 좋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을 부지런히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때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날 때 우리 삶을 조망할 여유를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연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